근데 좋은 소문은 그런가 하는데요. 좋은 소문 들리면 그런가 보다. 이상하게 나쁜 소문에 대해서는 더 잘 믿게 돼요. 좋은 소문은 잘 안 퍼뜨려요. 근데 나쁜 소문은, 나쁜 얘기는 아주 금방금방 난리가 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뢰의 본질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너무나 외적이고 시각적인 면만 보고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축복을 받고 신앙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정작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 특히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리하게 잘 보고 잘 판단하는데 정작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지금 내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왜 이렇게 남의 목회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막 그냥 인터넷 찾아보고 기사 보고 말해요. 흥분하고 말해요. 야, 그 목사가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해요. 남의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축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본질적으로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나가는 그러한 동료라고 해도요, 탁 넘어지면 동정하지만 속으로는요, 너도 별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남의 그 아픔과 실패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받고, 그게 인간의 참 보이지 않는 죄성의 모습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남들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기독교 신앙이 남들이 어떠는지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귀를 열려 있는데 정작 나는 예수를 뭐라고 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대답하고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일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순간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그 속에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끔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참 얼마나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것은요 너 제대로 말했으니까 나중에 복 많이 받을 거야 그런 의미보다 바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의 복 기독교가 여러분 교회가 복을 참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에 대한 본질은요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 그것도 물론 복이지만은요 예수를 아는 것,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의지적으로 확신이 안 들더라도 나도 모르게 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100% 믿고 세례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받고 싶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코바리스에 와서 교회 나오게 됐어요. 여기 없으면은 교회 나올 이유도 없고, 바도할 사람도 없고 그래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1년에 뭐 절기,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가고, 뭐 그래요. 근데 여기 오니까,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히 100% 알아서 네, 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합니다. 베드로,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위에, 그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게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건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서부터 비로소 이제 인자가 십자가 잡히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제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메시지가 심각하게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먹여주시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또 천국의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복되고 넓히고 그런 메시지였는데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말씀과 행하신 이적과 기사만 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들으면 뭐 나쁜 소리 하는, 나쁜 얘기하는 목사님 봤습니까? 병들고 아프면 신방 와줘, 기도해주죠, 위로해주죠. 뭐 괜찮지 않습니까? 뭐 교회 다니는 게 뭐가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받고 예배 끝나고 가면 점심도 먹고 교제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타국 생활에서 하는 게 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하면 부담이 된대요. 힘이 들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앞에 놓여질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그러한 영적인 가정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길을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은 뭐 교회 다니고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편히 다니면 문제가 없는데 갈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점점점 살아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느끼는 영적인 보존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들이 자꾸만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끼리 만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뭐 놀다 가면은요 하나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나에게 은연중에 다가오는 영적인 부담과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닫게 되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영적인 축복의 기임을 아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에 기꺼이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 당당히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번에 성탄절날 KBS인가요?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봤습니다. 1시간짜리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손영원 목사님 나오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참 도전이 됐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냥 종교와 기독교와 신사참배는 다른 것이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이 종교행위가 아니냐. 어떻게 그것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킨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영적인 보존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따랐어요. 일제시대의 그 정책대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다들 비웃었어요. 집만 잘나지 않는. 근데 그런 순교의 길을 걸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느 나라 그래도 한국 기독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했어도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켰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살아있게 됩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2016년이라는 시간 앞에 둔다면 오늘은 2016년을 시작하는 바로 전주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2015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지만 2016년에는 적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각자마다 다 다르니까. 하지만 적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참 부족하고 작지만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2016년도에는 2015년에 살았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2016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